이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이해했다. 그것만 해도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맞지요. 그런데 그 복음을 이해한 게 맞는데 복음을 다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오전에서 그랬지요. 이 복음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말하기를 뭐라고 하지요? 5절에 말로만, 지식으로만 이런 것이 아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 복음은 당신 빚을 내가 갚아 끝냈다. 그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실 일이 있지요. 거기에 대한 확신. 이게 우리가 복음을 아는 거지요. 그런데요, 이 복음을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 꼭 두 가지입니다. 복음 이해가 안 되니까 사실 복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해가 굉장히 기본적이고 작은 일인데 이게 중요해요. 이해가 안 되니까 복음이 없어지잖아요. 복음이 없어지니까 뭐가 되지요? 틀림없이 오는 게 재앙시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아갈수록 가장 날마다 저는 고백이 나오는 게 뭐냐? 감사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는 조금 지식적인 고백으로 은혜라 그랬다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은요,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도 은혜가 맞지만 내가 믿는다. 이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뭐로요? 답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고 맞지만 실제로 답이 아니고 이제는 뭐로요? 실제 능력으로. 그래서 복음은 절대로 사람의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에도 이야기했지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과거와 현재에 국한된 게 아니고 지난주에 뭘 이야기했지요? 복음은 영원한 것이라. 영원한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능력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 말씀을 봤죠.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면 진짜로 달라지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이 땅에는 계속 재앙이 오고 개인에게는 문제가 오고 복음만이 답이잖아요. 이걸 얼마만큼 우리가 아느냐. 복음이 답인데 답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분을 내가 영접했는데 내 문제가 남아있어요. 뭘 못 깨달았을까요? 복음의 능력을 사실은 못 깨달은 거거든요. 복음이 답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실제 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하나하나 체험하려면 또 확인하려면 평생 가도 못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말씀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에 복음의 능력 이야기했어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이 복음을 정말 알아야 되지요. 그중에 오늘 특히 3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지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자랑할 것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멸망받을 자는 딱 여기서 구분되는 거예요. 표가 나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해요. 뭐 예배 가느냐, 뭐 오직 예수냐, 그거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그런 도전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지요? 멸망받을 자예요. 뭐냐?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바로왕이 그랬잖아요. 모세가 피제사 드려야 된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라 그러잖아요. 갔다가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그게 멸망받을 자의 사인입니다. 왜냐? 멸망받을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게 차이지. 그리고 19절부터 25절까지 보니까 참 지혜라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사람이 철학의 질문이 처음부터잖아요. 왜 인간에게 고통이 오느냐?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금도 답이 안 나왔어요. 철학이 지혜를 찾는 학문인데 그 학문 중에서 최고의 학문이 사실은 철학이잖아요. 인간의 학문으로는. 그런데 답이 안 나와요. 참 지혜가 뭡니까? 오늘 그 이야기였어요. 누가 지혜자냐? 누가 총명한 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뭐예요? 멸한다.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리고 바울 당시만 해도요, 웅변술 같은 게 엄청 발전했잖아요. 사람들을 움직이게 되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21절에 결론적인 말을 했죠.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전도라고 하는 방법. 그게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방법인데 전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전도할 때에 사람의 지혜의 말로 나는 안 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복음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걸 다시 이야기해요. 24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의 중요한 거, 아니 그 자체가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지혜가 맞는데 여기 중요한 얘기 이겁니다. 우리의 부르심. 왜 불렀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는 분명히 뭐가 있지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 부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26절부터 31절까지. 뭘 이야기합니까?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그런데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부르심을 보니까
26절에 그랬지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이건 약하기 때문에 부름받은 게 아니고 강하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29절에 뭐지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 똑똑한 사람도 자랑할 게 없지요. 그러면서 30절, 31절에 중요한 말 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한 구원함이 되셨다. 그래서요, 복음이 뭐냐? 십자가의 도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구원하지 못하는데 그 길을 알려주는 진짜 지혜예요. 그 복음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뭘 보면 되지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지요. 1절부터 12절까지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뭘 이야기하죠? 1절로 5절까지 보니까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사람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사람을 구원하는데 복음을 말하는데 내가 사람의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거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사람의 것으로 안 왔다는 거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 얘기들. 왜 사람의 말로 안 할까요? 사람의 것, 사람의 말, 사람의 방법 가지고는 절대로 뭐 할 수 없어요? 구원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미련하게 보이는데 오직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리스도만 말하기로 바울은 뭐 했지요? 작정했다. 그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보세요. 뭘 두려워하고 떨었느냐?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내 약한 것 때문에 떨은 게 아니고 그 내용이 4절에 있어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할까 봐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내 것으로 할까 봐서. 그 말이지. 그래서 말합니다. 5절에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는데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선지자, 저상, 왕 외우고 다녔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떡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떻게 이해하느냐? 복음은 능력의 복음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6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세상을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지요. 뭘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 불가능하다. 능력이라고 하니까 큰 능력, 힘도 맞지만 진짜 중요한 능력 쪽에 능력이 있다면 뭘까요? 구원이잖아요. 과학이 발전하고 무기를 만들고 잘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그 모든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잘 살려고 하는 게 뭐지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아야지. 능력 중에 능력. 그럼 여러분 좀 이해될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까지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지요? 10절부터 보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성령으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복음을 이해했다. 못한 건 아닌데 조금요 다르게 해야 돼요. 복음은 영원한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언제 고백하지요? 내가 문제 만났을 때. 오늘. 이미 과거에 있는 원인을 두고 고백하잖아요. 영원한 거예요. 근데 그 고백으로 답이 안 돼요. 뭘 모르니까요? 복음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은혜지만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6절까지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복음의 능력이 있지만 간단히 좀 정리하면 그래요. 여기에 중요한 말이 우리가 고백하는 거 16절에 우리를 하나님은 성전 삼으셨다는 거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지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내 안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계셔요. 성령으로. 이게 우리의 능력. 그래서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3장 1절로 9절까지 보니까요. 구원은 받았는데 육에 속한 자가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이라 그랬어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못 먹어요. 젖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딱딱한 음식을 못 먹어요.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육에 속한 신앙이에요. 그런 늘 시험 들고 넘어지고 왜냐? 복음으로 답이 안 났어. 복음이 이해가 안 되진 거지요. 그런데 구원받아요. 왜 그렇지요? 복음을 다 깊이 이해는 못했지만 어쨌든 예수 믿기 때문에. 가나안까지 가야 될 언약을 못 붙잡았지만 어쨌든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사람은 애국에서 나왔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구원받은 육에 속한 자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있느냐?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10절부터 15절까지죠. 이거는 좀 말하기를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러는데 무슨 말입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다. 여러분 건물에 불이 나니까 어떡하지요? 뛰어내려요. 집에 불 났다. 소방관들이 밑에 매트 깔아놓고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너무 점잖아서 체면 차리는 사람이 뭐죠? 불이 났는데 나는 아직 자다가 불이 났으니까 옷을 좀 챙겨 입고 나가야지. 그러면 어떡하죠? 죽는 거예요. 그냥 뛰어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게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이죠. 왜냐? 육체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면서 진짜 믿음을 말해서요. 영에 속한 자 그랬지. 영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16절부터 23절까지 보니까 나오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속해야 되냐?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여기에 속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의 능력을 아니까 참 지혜를 얻는데 어떤 지혜죠? 2장 12절에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능력의 복음으로 이 복음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입니다. 뭐지요? 그리스도가 주가 되면 됐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인 되어져야 돼요.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니까 그러더니 교회에만 주인이냐?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그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 능력을 약속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되는데 그 권능, 그 능력, 그게 뭘까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뭐 했지요? 큰 확신으로. 확신이 있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바르게 한 거예요. 그게 사랑의 수고요. 그게 소망에 있네요.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 믿음에 역사하는 거죠. 믿음을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감정적으로 뭔가 믿어지는 느낌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하실 일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보니까 뭐가 되느냐? 내 삶이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요즘 말하는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나와 우리 교회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저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에 그리스도가 뭐가 되어야 돼요? 주인이 되어져야 돼요. 왜냐? 주인이 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이제는 이해되는데 능력으로 이해됩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면 당연히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 방법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있는, 그래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감사한 거죠. 알면 알수록 고백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거기에 뭐가 따라올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최고로 한 주간도 복음을 깊이 깨닫는, 또 복음을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복음이 날마다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세상 살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우리 전도자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